마태복음 1장입니다. 구약, 여러분 구약의 세계가 끝이 나고 신약의 세계가 딱 펼쳐지면서 열리면서 만나게 되는 책,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연대순으로 기록 연대를 보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간순으로 이게 편집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본래 성경이 각각 다 흩어져 있었던 책들이거든요. 그 흩어져 있던 책들을 다 한데 모은 겁니다. 신약의 경우는 신약이 27권이 27권이 신약 성경 소위 말하는 정경이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 1세기, 2세기에 된 게 아니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정경으로 할까를 결론을 내려서 27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순서를 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먼저 놓을까, 어떤 것을 나중에 놓을까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앞에 뒀습니까? 마태복음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이 딱 열리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데 맨 앞에, 맨 우선적으로 마태복음을 배치해 놓았을까요? 저는 계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족보 때문이라고. 족보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신약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가장 먼저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태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계보가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계보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계보가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까? 중요해요. 이 계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무엇이요?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일 수도 있겠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의 기초가 있어요. 구약의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세계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이 예수님의 계보는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해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또 중요하겠죠. 약속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 잘 모르겠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케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맺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맺혀져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좋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정말 좋다. 야, 기분 좋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집 못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처럼. 자,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 집 못 지어. 그런데 하나님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허허 웃으시면서 야, 네가 내 집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만 딱 보고 기뻐하시다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을 세우신 이 약속을 이 약속이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집 지어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 다윗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메겐 다비드. 요거 별 있죠. 요거 별 메겐 다비드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다윗의 방패고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견고하게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기다린다니까요. 왔다 가셨는데도 기다려요. 왔다 가셨잖아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11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2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포로로,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하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라는 끝이 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끝났구나.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바벨론 유수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의 왕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약 200년 동안 헤롯 왕가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다윗 혈통이 아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다윗 혈통의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이 끝이 났구나. 언약이 파기되었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포로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 낳고가 이어집니다.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족보가요, 이 계보가 하나의 영국으로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날 것인가?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르바벨로 낳고 하다가 결국 16장 가면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16장까지. 이 절정 클라이막스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400년 동안 다윗 혈통의 왕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사람들의 약속을 파기했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고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끝이 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했다.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누군가가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며 끊임없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애쓰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실수해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 하나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 실수했죠. 다윗 실수했죠. 이스라엘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까지 여러분,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었어요. 4명의 왕 정도 빼놓고는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해요. 늘 우상 숭배해요. 늘 하나님을 떠나요. 늘 이방 세력들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신실한데 너도 나에게 신실할 거냐? 너도 나에게 신실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계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정도만 생각을 할 건데요. 이 계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계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의미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좀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비볼리오 게네세우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비블로스 게오세노스.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란 뜻이고요. 게네세우스는 시작, 계보, 탄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계보의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우리가 일장에 한정되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족보에 한정되어서 이해를 한다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족보의 책, 계보의 책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좁게는. 그런데 이 말을요, 마태복음 전체로 확장시켜서 이 말을 이해를 하면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마태복음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즉 시작의 책, 탄생의 책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원래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도 명사기도 하고요. 또한 동일하게 어디서 파생된 명사냐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헬라어. 게네시스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 말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 라틴어로 옮긴 성경이 불가타 성경인데, 이 불가타 성경으로 히브리어의 창세기를 옮기면서 창세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냐면 리베르 게네시스라고 졌어요. 리베르 게네시스. 창세기를 라틴어로는 리베르 게네시스. 이게 역시 무슨 말이냐면 시작의 책이라는 의미예요. 시작이라는 말이죠. 시작.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아시죠? 영어로는 제너시스잖아요. 이 라틴어 리베르 게네시스라는 말을 영어로 가지고 와서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창세기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의미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의 시작이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 시작의 책이라고 창세기를 부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마태는 생각을 한 거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의 세상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세상이 시작됐던 것처럼 그것이 일관적인 역사라면, 이제 신약세계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을 능가하고 구약을 대체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린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게네세우스, 즉 게네시스라는 시작, 탄생이라는 단어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요, 바울적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났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잖아요. 위로부터, 요한의 표현으로 위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위로부터 태어났고, 그렇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삶의 증거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렸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생긴 것도 그대로인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냥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기만 해도, 성경이 표현한 대로 돈을 사랑해도, 잘못된 생각을 해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해도, 차별해도, 시기해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편해지지 않았는데.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말씀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게 유익된 것만 찾는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네,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들에 다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낍니까? 육신의 일은 열심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속상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쵸?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한 거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은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불편함을 즐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 불편함을 즐기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다 또 시도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행복한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은 부담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계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몇몇 사람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족보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족보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3절에서 다말이 등장하고요. 4절에서는 라합과 루시 등장하고요. 6절에서는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마리아가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세상이 볼 때 뛰어나고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 비윤리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여러분, 기생, 지금이나 그때나 비참한 직업 아닙니까? 족보에서 빼라고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 나오는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개인적 생각입니다. 마태가 이 밧세바를 별로 안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안 써주잖아요. 어찌되었든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밧세바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지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뭔가 흠잡을 것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속된 말로 세상에 인정해주는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까?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었어요. 라합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는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순종했어요. 마리아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기가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한 사람은 사람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기 전에 사람에게 신실했어요. 룻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혼자 이스라엘로 자기 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이 아파서 무슨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모국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자기 친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했어요. 한 사람은요, 시아버지의 잘못에 저항을 한 사람입니다. 다말이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아들하고 해서 아들하고 대를 잇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안 지켜요. 고엘 제도를 안 지켰어요. 그거에 저항한 사람이 다말이죠. 시아버지의 불의에 저항했던 사람. 여러분,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저는 밧세바는 다윗이라는 왕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으로 누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하는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들이 뭘 잘해서요? 아닙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만물의 찌개같이 여김을 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뭘 잘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 그만큼 크게 해놨으니까 그거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이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자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 족보 계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일.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거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기 부인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또요, 자기 부인이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워요. 너 빵 태웠어? 그게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인들이 이 당시에 비천한 취급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들은요, 당시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흔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등장하는 10장 이야기 아시죠? 이란 마르다, 말씀 들은 마리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에 정말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중동의 눈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앉아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곳, 예수님의 발치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발 바로 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전통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중동의 모습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곳은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가 떡하니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랍비들은 어땠을까요? 여자가 어디, 이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랍비들이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전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감히 여자가 어디에 있어? 넌 저기 나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마리아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드리는 걸 칭찬하세요. 여자인 마리아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혁명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엔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시니어 디스카운트도 없어요. 예. 혹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지 마십시오. 아이, 난 시니어인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유아기. 광이 어디 100살 갖고 어디 명함 내밀, 100살이 안 되셨잖아요, 우리 다. 어디 하나님 나라 가서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이 나이 가지고는. 아마 우리는 진짜 무용해야 될지 몰라요. 율동하고 그래야 될지 몰라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시대의 교회든 교인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서는 것들을 꺼려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공자의 제자로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닌데,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세기를 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1세기에도 혁명적으로 여성을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지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차별이 없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안 계시면 뒤에 분이라도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보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